이렇게 뜨거우십니까? 뜨거운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찬양에 힘이 있어서 좋고, 또 너무 밝으세요, 모든 분들이. 우리 이명진 목사님도 이게 늘 해피하시지만 사모님 뵈면서 제가 너무너무 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진 찍고 있는 아드님이시라고. 근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런 미소가 설레고 또 감사하고. 저는 이명진 목사님이 늘 기억에 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신사하세요, 저분은. 저는 그렇지 못한데 그렇지 못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늘 정말 이렇게 뭐라 하죠? 신사 반듯하시고, 저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후배를 또 이렇게 늘 격려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오래간만에 뵀거든요. 그런데 변함없이 제게 큰 도전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나지는 못해도 항상 소식은 듣고 있었어요. 어떤 사역으로 어떻게 정말 뜨겁게 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 사역 가운데 계시다가 보배교회로 오신 거 알고 정말 기뻐하고, 또 그런 친구의 목사님의 모습을 또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며칠 전에 뵙고 사모님 만나면서 너무 이렇게 미소에 정말 감동이 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 분 한 분을 뵙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멋진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또 도전이 되고, 한 분 한 분 장로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더 많이 있으니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막 뜨거움이 전해지시는데요.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그러면 더 많이 있으니 그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더 많이만 하시고 뒤에는 이렇게 흐리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많이. 아멘, 아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같이 통화를 하다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모르겠어요. 한숨을 푹 쉬는데 그 한숨 소리가 우리 장로님들 많이 느끼시죠? 가슴으로 꽂혀 왔습니다. 둘째 녀석도 또 부모의 곁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이끄심이 분명한데 이 녀석도 지금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끌어안게 되었고요. 그 즈음에 한국에서 2번에 걸친 긴급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고민을 참 많이 하셨던 집사님이셨어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조금 지나서 또 한 번의 기도 요청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요청할 분들을 찾고 요청을 드리면서 그러다가 아르헨티나까지 연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을 하면서 뭐라 하시냐면 선교사님이 기도 안 할까봐 선교헌금 조금 드릴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가슴이 쿵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듯이 하나님이 종종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주십니다. 때로는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네가 나를 알고 또 나도 너를 알고 깊은 그 영적인 그런 만남과 그 세계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며칠간 제가 기도를 한 다음에 아내와 딸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내가 40일 철야를 좀 하고 싶으니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자 함께. 정말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때때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무릎 꿇을 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온 가족이 기도를 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을 두고 계속 밤에 제가 집을 비우는 것이 아르헨티나 상황에서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허락을 구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허락을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고든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예수원을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아람 시리아의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작은 계집 아이, 제가 앞선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 근데 그 앞에를 보면은 너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다. 어린 소녀를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떼를 지어 나가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이야기는 이렇게 좀 숨겨둡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했다. 전리품은 이러이러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다. 이런 거는 다 빼고요. 어린 소녀 하나. 어린 소녀 하나. 이 아이가 주모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말이요, 주모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람 왕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원하며 가슴속에 간직하고 몸부림치는 그 신음소리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어머님들, 또 우리 기도의 아버님들,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믿음의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성경은 그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영적 세계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걸음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때때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리더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았으며 하는 두 가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려서 기도해 주십사, 아르헨티나를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철야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기도도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을 마쳤는데요, 너무 바빠지는 것입니다. 저녁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정말 기도의 무릎도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첫날부터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지를 모두가 고백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필요한 물질, 필요한 어떤 거 첫날부터요, 무릎을 꿇는데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다 놀랐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계속 그렇게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한동안은 정말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나가서 찬양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제 안에 있는 아픔, 내적인 상처들, 그거를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찬양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시간, 부부의 문제, 아니면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사역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정말 하나하나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서 막 찬양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퍼져 자는 거예요. 팍 퍼져 자가지고 자다가 놀래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아침에 깨서 이제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찜찜해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은혜들을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짧게 기도의 일지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이렇게 쓴 대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1일차 40일 철야 기도가 31일을 지나고 있다. 일상 속에서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많이
더 많이 있으니. 이거는 제가 어느 글에서 책에서 따왔습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가 영성이 깊은 샘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영성가들의 그 몸부림,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럴드 시처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소중하게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더 많이 있으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그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더 많이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따서 글을 썼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응답이 31일 잔잔함이 있다. 평화 빠스, 평화가 있다. 내면에도 생활에도 고요함이 있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소망해 본다. 40일 철야 작전 기도 중 37일을 맞는다. 명절 끝날이 다가오니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와 동기, 그리고 기도 제목에 집중하게 된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기도 제목과 나중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가지의 제목은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알고 싶고 저를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이 삶의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0일 중에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났던 큰 은혜를 2가지를 또 적어 놓았습니다. 이때가 2019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40일 철야 기도를 마치는 날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릎을 꿇는다.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39일 40일째 되는 날, 몰아친 시험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많이 있으니.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0일 철야 기도를 마치며 가장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다가오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렇게 흥분이 돼서 업돼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적어놓고요, 빨갛게 하트를 이렇게 쫙 했습니다. 그리고 하트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날리는 하트를 뿅뿅뿅뿅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실은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감사한지. 선교 현장마다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편지를 목사님께는 제가 보내드리고 하는데, 요 근래에는 마약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한 형제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마약 환자들이 그 마을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치고는 사무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마약을 한답니다. 마약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됐는데? 그랬더니 14년이 됐다 그래요. 근데 28살입니다. 14살 때부터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는 가족들은 상처를 받아서 다 떠나 있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가끔씩 교회를 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마약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 형제로 인해서 주변에 마약을 하는 멤버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으면은 문을 와서 두들기고, 루카스 마약 사왔다, 같이 하자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저와 하면서. 그래서 그 날을 기록을 하면서 이 날은 너의 둘째 날이다, 둘째 생일이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도 기도편지 이명진 목사님이 붙여놓은 거 보니까 루카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해피하고 기뻐해서 그거를 둘이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중독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길이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오면 네가 좀 이렇게 거부해라,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라.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내 몸이 원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면서도 몸이 원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약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 제가 조금 후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더 많이 있지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듯 하면서도 계속 끝까지 경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새롭게 경험하는, 고백하는 그런 은혜, 그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월에는 이명진 목사님 말씀하신데,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원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보배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리더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빠지는 연약함,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옷을 찢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성경의 표현을 저희가 잘 알듯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선지자들이, 왕이, 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복할 때 옷을 찢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분노, 절망, 슬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단지 그거였습니다.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느냐? 선지자 엘리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이고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엘리사를 보지 못할 때, 엘리사마저도 바락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 남겨진 이들을 보지 못할 때, 개하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보지 못할 때
절망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부여잡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에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됐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제가 쉬운 성경에서 옮겨왔습니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선교사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보면 저희가 기도합니다. 현장에서도. 그리고 떠나오기 전에는 총선을 위해서 투표자 등록을 하고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 부부도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이런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나누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 어린 계집아이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 해 동안 더 많이 있으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보배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PPT를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주변국들, 지금 중남미가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부터 시작된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아르헨티나도 고스란히 왔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하여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영적으로도 막 이렇게 침체가 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옮겨온 저 사진 하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에 저렇게 올라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2, 3년 그 사이에 그 전까지는 100페소가 제일 높은 100페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페소인데 100페소가 제일 큰 단위였는데 200페소가 나오고요. 500페소가 찍혀 나오고 1000페소가 찍혀 나옵니다. 1000페소를 들고 가면 100페소만큼도 못 사요. 옛날처럼. 그래서 작년에가 인플레이션이 40%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올해 예상은 40%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2000페소를 찍으려고 이제 법안을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이었습니다. 노아이 살리다, 출구가 없다. 현지인 같이 잘 알고 있는 치과 의사 분이신데 아르헨티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출구가 없다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노아이 살리다.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런 긴급한 기도의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일회교회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올해 이제 5주년을 맞이합니다. 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됐던 그 모임이 장소가 필요하고 또 장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분의 권사님들이 1월 1일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제일 큰 언니가 그러셨답니다. 야야야야 이리 와 모여봐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알프스 가려고 모으고 있는 그 돈 깨자. 그리고 그 돈으로 아르헨티나에 그 건축을 위해서 드리자. 그래서 그 돈이 오고 건물을 사고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덧 5주년을 맞이하는데 올해는 저희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에초스 베인티 노에베, 이것은 사도행전 29장 표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29장을 생활 속에서 한번 적어보자.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래서 올해는 전도를 더 열심히 한번 하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주일날 모이고 있고요. 토요일에도 진행되던 사역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아르헨티나에 정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들도 품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교실, 토요학교, 주일학교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 파송교회인 서영교회에서 30명의 그 비전 트립 팀이 구성이 돼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정말 몸으로 수고 많이 했고요. 이제는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싹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흡음 커튼으로 쭉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갔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인데 아주 아담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서 우리 현지인 그 마을 주민들이든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 단계팀 비전 트립팀이 1차로 다녀가고 11명의 팀이 청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특별히 있어서 이번에는 MK, PK 수련회를 목적으로 하고 일회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7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년에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헌신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아르헨티나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셨는데 이 권사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셨던 목사님, 팀장, 부팀장, 권사님, 저희 부부 오랜 시간 밤을 지새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이 선교사님 교회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렇게 열매로 나타난 것이 축구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축구교실을 위해서 매달 헌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코치 월급을 주고 축구한 아이들 점심을 먹이고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방문하면서 있는 동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축구교실이 정말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을 드리고요. 비가선교의 사역은 파이디온 사역, 한국의 파이디온 사역이 스페인이시권 사역으로 이렇게 옮겨온 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이 사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현지 교사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또 세우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베키타스는 오베카 그러면 그게 양입니다. 오베키타 그러면 어린 양들. 근데 이 사진에 보이고 있는 이곳은 저희 마을보다 열악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마을은 계속 변해갑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마을이 변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싸움이 줄었다고, 평화로워졌다고. 가끔씩 성경 공부하러 가면 악 소리 나고 앰뷸런스 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냥 무서워서 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 있는 날인데 사무엘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성경 공부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속으로 좋아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곤 했었는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 밖에 마을 사람들도 그 마을을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변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오베키타스는 저희 교회에서 한 20분 3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더 열악한 곳입니다. 하비에르, 펠리파 이 부부가 평신도 부부인데 이 부부가 14년을 그 마을을 섬겼습니다. 저 뒤에 저어져 있는 건물을 이 부부가 지었어요. 그래서 땅 주인에게 2층을 살라고 하고 밑에서는 아이들을 거기서 하비에르는 하는 일이 철물점을 합니다. 철물점을 해서 수입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목공일도 가르치고요, 전기도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일들을 많이 가르쳐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하거든요. 얼마나 드신지 모릅니다. 자매인 펠리파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이제 꿈이어서 그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또 평일에 하루는 여자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급식을 하고 그렇게 14년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처음 저희가 그곳을 저희 부부가 방문해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자매가 같이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빠스토라하고 이렇게 만난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펑.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차례 작년에는 그곳을 방문해서 미국의 단기 팀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주시고 하면 한국의 팀들이 와서 주고 하면 이거를 저희가 흘려보냅니다. 이쪽으로 흘려보내고 선교사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가 계속 만나면서 함께 섬기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서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올해는 저희가 아울리치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가서 그 마을을 섬기면 좋겠다. 지난번에 미국 팀들이 왔을 때도 저희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섬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게 되는데 이 마을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또 이 하비에르 부부와 그리고 그 마을에 섬기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저희 자녀들의 모습만도 정말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간증거리고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받는 사랑이 커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잘 되고 나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한테 무조건 잘해라. 그리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너희들의 몫이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느덧 한 달 일정으로 들어왔는데 다 가버렸습니다. 2월 6일 날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되는데 선교 현장에서 늘 도전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멋지게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제 친구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걸음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 또 청소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 받은 사랑을 또 들어가서 떠올리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과 이 도전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 현장에서 받는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또 사랑을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제 돌아가면 또 보배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끈으로 묶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많이, 한번 좀 화답해 주십시오. 많이 잊으셨죠? 금방 잊으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네,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도록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